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깃발이 올려지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으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의 처절한 상태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지 세상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께서는 출발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그 위에 다시 짓는 거죠. 리뉴얼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를 바꾸고 생활이 개선되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면 싫어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야 한다고 해도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을 거절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 구원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구원을 취소받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은 구원받으라고 하면 구원 거절하잖아요. 안 받는다고, 안 받겠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대로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걸 바라는 것이지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땀과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변화되는 조금 더 나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종교인들을 앞세워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인간들의 그 어떤 노력과 기대와 꿈도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을 해도요, 꼭 종교인들을 옆에다 끼워 넣잖아요. 아까도 제가 푸틴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꼭 뭘 하려고 하면 종교인들, 우리나라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국가조찬기도회 거기 가셔가지고 한 자리 하셨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렇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안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기대와 꿈도 주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교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해도 그는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 종이 안 됩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귀 종이 안 됩니까? 돼요. 될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한정짓지 말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드리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사람들 마귀 종, 그럼 저 목사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 일을 한다면 그건 마귀 종인 겁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목사들 가운데도 마귀 종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짓을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성서를 옹호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도하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려고 다짐하고 숙고하고 조용히 실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곳에서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 팔, 구원, 갚으심, 보복, 태양, 그의 영광, 깃발. 특히 이 깃발이라는 단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초림은 분명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지만 마귀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아직은 아닌 겁니다. 마귀와 마태복음 4장에서 맞짱을 떠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마귀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머리를 짓밟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의 머리는 주님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지만 아직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종으로 사용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 사탄도 주님께서 끝장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의 머리를 산산히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깃발에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중재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으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있었고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제사장은 뭐 한 거죠? 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냥 계속 멀뚱멀뚱 구경만 한 겁니까?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제물 가지고 간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 그러고 중보자가 없다 그랬죠? 아침에는 가서 제사 드리고 집에 와서는 딴 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저녁에는 또 제사 드리고 저녁 밤에는 또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빌고 돌에다가 빌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위선이 두 신을 섬기는 거가 아니에요. 얘들은 지금 두 신을 섬기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안 섬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제발 주일날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요. 수요일쯤에서 내가 막 열심히 막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좀 안 되니까 주일날 오세요?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는 딴짓 한다면 그게 바로 두 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준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라고 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죄인들의 타락한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타락한 성품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새로운 성품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것이죠. 그냥 옛 성품은 없어져 버리고 새 성품만 다 가지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성품만 있어요. 그렇죠? 그냥 육신 아담의 성품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죠. 옛날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 성품으로 살고, 그런데 이게 매일 그러냐? 그렇지를 못해요. 옛 성품으로 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은 거듭나야만 이 새 성품이 생긴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 자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육하면 조금 나아진다. 인간은 교육으로 다 된다. 인간의 성품을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망상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일 뿐입니다. 인간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받은 죄인이 더욱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육받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얘기하고 서로 상처를 입고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쉽게 얘기해서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지옥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지금만 악한 게 아니라요. 100년 전에도 악했고요. 1000년 전에도 악했고요. 5000년 전에도 악했습니다. 세상.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좀 늦으신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악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타락했고 세상은 항상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가서자고 말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았고 극히 일부 선지자와 선견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있었던 반면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선지자들 가만히 보면 동시대 몇몇 선지자들이 함께 일했던 이사야 때가 아마도 제일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대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두세 명이에요. 많이 따져도 두세 명, 네다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수십 명, 수백 명씩 됐습니다.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근데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안 기다리면 우린 누구죠?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 안 기다린다. 저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안 하면 똑같은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세상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역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깃발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팔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인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먼저 실행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에녹이 들려 올라갔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날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했지만 마치 자기가 이걸 뭘 많이 하고 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간증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이럴 게 아닌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작품에 인간은 자신의 미천하고 비뚤어진 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 하나님의 구원의 팔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의 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1절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 주의 마음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에 나는 안기면 돼요. 그런데 나도 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의 팔에 뭘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의 팔에 안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팔은 영원한 능력의 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팔에 죄인의 나약한 팔에 팔 힘을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구 도움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아무의 도움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에도 주님의 영원한 팔로만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재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분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주의 구원의 팔을 무시하는 악한 짓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후천년주의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땅을 기독교화 시키면 그때 예수님 짜자잔 오시라고. 이게 이제 엉뚱하고 잘못된 신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후천년주의를 말하는 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다 무천년주의죠. 무천년주의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막 열심히 기독교화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그게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럴듯하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팔을 무시하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삐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손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지지받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지지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떠받치다, 지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어떻게 지탱합니까? 어떻게 떠받칩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지하면, 사람은 내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이렇게 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교만하네? 잘난 척하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자기 PR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거더라고요. 서구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해도 싫어요. 저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내가 먼저 잘난 척하면 꼴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없으신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데 아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지지를 원하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좀 혜택을 받겠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일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성향으로 주님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주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주관하심이 없는 인간들의 지지는 더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등등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학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변증학.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변증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당신들이 지금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신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이런 변증학이라고 그러죠. 점점 성경이 배제돼요. 그래도 한 100년 전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요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증서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왜 존재하신가? 왜 위대하신가? 그걸 성경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실구멍이 내려놓고 인간의 이성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논리와 학문적 기반으로 무신론자들이나 비판론자들을 논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논증으로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논쟁해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지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되든 불신자가 되었든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여러분들 논쟁할 때가 있어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졌어요. 쉽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하세요? 왜 억울한 거죠? 왜? 내가 논리적으로 내 소위 말해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못한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겨야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저 여호와 증인을 내가 물리쳤다고. 참 대견하다고. 그러한 나의 지지를 하나님은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을 얘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데 만약에 암송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시면 돼요. 여호와 증인한테는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든지 성령의 이트가 아닌 그분, 이런 구절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구분하는 것들. 다음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에 단번에 이루었다는 이런 구절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배제하고 논쟁하거나 성경에서 벗어나는 논리를 펼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많이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주의하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논박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면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학문, 나의 논리, 나의 지식 그걸로 논박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지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죠. 아, 내가 여호와 증인하고 대판 싸우고 이겼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지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지지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성경 본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러크만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기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구절이 연관된 구절이 성경에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성경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신학자들은요, 점점 성경에서 벗어난 이제 외경을 가져오고 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네, 이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네, 그걸로요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지지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오늘날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WCC가 요즘엔 좀 잠잠합니다만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선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악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선은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거 정말 옳은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내 옳음이라면 그거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게 우상이 아니라면 그들과 손잡고 식사해도 되죠. 중하고 식사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식사할 수 있다면 식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뭘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로마 카톨릭은 왜 불교하고 손잡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마리아 만들어 놓고 베드로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기들도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불교도들과 손잡아도 아무런 오해가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개신교도들이 불교 중하고 손잡고 뭘 같이 한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칼빈이나 루터, 쯔빙글리, 스펄전, 웨슬리, 무디나 휘필드가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한국식 기독교를 본다면 경악하다 못해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야, 요즘에 그 통일교가 문제가 많잖아요. 아니, 기독교 목사가 통일교의 그런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들은 분명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로부터 돈 받아본 것이죠. 돈 받았으니까 침묵하는 것이고요. 돈 받았으니까 슬그머니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것을 만든 자들과 거기에 동조한 자들과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실행, 행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행실에 따라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의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조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필요합니다. 왜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는 말씀으로 명령하신 부분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걸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과 상급은 믿음으로 살아간 몸의 행위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위도 나의 땀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한 행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깃발, 그건 예수님이 꽂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 깃발을 힘차게 흔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깃발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깃발은 상징성이 많습니다. 수세기 전 전쟁터에서 깃발이 부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깃발은 어떤 무리나 단체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미국 교회들 가보면 강단에 성조기하고 그 교회의 깃발을 딱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 가보면은 태극기하고 이제 교회 깃발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그리고 태극기가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는요 비성경적이에요.
태극 사상이잖아요. 음양오행설 해가지고 그것은 동양 철학으로부터 온 어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태극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태극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징으로서의 태극기는 존중합니다만 태극기 자체에 대한 존중은 좀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영국 국기라든지 교회들에 이렇게 해놔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굉장히 애국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깃발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도 행군할 때면 맨 앞에 가는 그 뭐라 그러죠? 리더라고 그 인도자 딱 앞에 이렇게 기수 여기다가 벨트에다가 깃발 딱 꽂고 그거 들고 가요. 네. 우리가 지금 행군합니다. 그걸 알리죠. 깃발을 흔든다. 그 행위는 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리를 위한 어떤 기운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깃발을 흔들며 들어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승리의 확신을 표현하는 구체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장에 가서도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야구장에서도 흔들고 뭐 이 깃발을 왜 이렇게 흔들겠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민수기에 보면 12지파는 각 지파에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꽂고 무리를 인도하고 정지하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이 텐트 자기들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각 지파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깃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움직이는 또 전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깃발이 올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승리의 상징인 깃발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지만 이제 곧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보복으로 심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복의 그날 주님의 깃발은 올려질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들의 깃발이 더 여기저기 펄럭이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면 그 깃발들은 제거될 것이고 주님의 깃발만이 높이 높이 올려질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심을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봐서 또는 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봐서 뭐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유심히 살펴보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함성으로 승리의 군림자로서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께서는 종으로서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재림의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함께 소리치고 기뻐하며 통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고
죄로부터 성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의 깃발을 올려야 주님 오셨을 때 승리의 깃발을 함께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깃발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 날짜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